백성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선지자 직임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선지직에 대한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과 선지직임에 대한 성취, 이게 16장 12절까지니까 아직도 지금 선지자임을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선지자인 참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교훈을 하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내 어떤 생활의 훈계로 받으려고 하죠.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응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백성을 가르친다는 이 내용 역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벌써 그거 들으셨으면 이제 간단 어떤 내용들을 백성에게 가르쳤나 들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하십니다. 첫째로 11장 1절로 6절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는 표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잖아요.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자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뭘로 하느냐면 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다고 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 알아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표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증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가서 너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은 알아듣는다. 아, 오실 자가 왔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칠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그걸 각색을 해서, 우리도 귀신을 내쫓고 안전방위를 일으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딱 얼른 들으면. 근데 거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걸 모르죠. 그건 예수님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준, 사도권은 그리스도의 대행권이거든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행권이 아니에요. 장로도 대행권이 아니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권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칭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7절로부터 19절까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옳은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냐? 거기 보면 7절로 15절에 보면 57페이지 제일 상단 7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밝혀놨단 말입니다. 예언한 언약대로, 기록된 언약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건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진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난 광야에 외치는 자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증거했단 말은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6개월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이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이 뒤에 오시는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신분을 알려준 것은 그 뒤에 나타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고 분명한데 이런 성경대로 보지 아니하면 천태만상이죠. 천태만상.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말하면 맞는 거 같고 저 말해도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어렵게 되고 그래서 또 교회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말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최고로 큰 자다. 왜? 메시아의 증인으로 나타날 자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세례 요한이. 극히 작은 자다. 천국에서는. 아주 작다. 참 이거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가 없다는 게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제일 적다 한다면 나도 여자가 낳죠. 우리 어머니가 낳거든요. 그럼 나도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가 낳잖아요. 여자들이 다 낳죠. 그럼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면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누가 계산해 보세요. 가장 작은 자가 요한인데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면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렇죠, 못 가죠.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그런 계산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난해한 것들이요. 이런 걸 좀 영특한 사람이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천국 못 가겠네요. 쓸데없는 소리. 다 가! 그럼 그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 그 밑에는 더 적은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못 갈 거 아닙니까? 나가! 누구 시험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콩갈치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자세하게 써놔 드렸잖아요.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제자를 가르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는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제자를 가리키는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서 길을 예비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보다 작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벌써 12제자들 삼았잖아요.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야. 그러니까 제일 막둥이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막둥이로. 그래서 거기 이제 자세하게 그런 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막 침노를 해야 한다. 전쟁하듯이 막 열심으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기가 피곤합니까? 그래 적극성 있는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 나가지, 철야 급여기도 하지, 기도 가서 울고 불고 막 몸부림을 치지. 왜? 천국을 뺏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은 헬라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침략당하다, 압박당하다, 강요당하다, 억압당하다 등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은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어느 단어를 택하는 게 좋겠어요? 거기 비아제타이라는 말 가운데 침략당하다, 압박당하다, 강요당하다, 억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단어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억압당하다, 억압당하다, 압박당하다 이런 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는 난폭한 자, 다시 말해서 비아제타이라고 하는데 침노하는 자, 침노 당하나니 하고 침노하는 자 하고 나오죠. 그러게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압박당하다라는 뜻이고 침략하는 자라는 말은 빼앗는이라는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는 비아스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난폭한 자, 침략하는 자 등의 뜻이고 빼앗는이라는 말은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이는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데려가다. 짐작가죠.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짐작하잖아요. 이제 다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말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결정타를 날리는 말입니다. 이 단어,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만히서 가는 게 아니다. 막 전쟁할 때 침략하듯이 막 열심으로 싸우고 노력해서 천국을 빼앗는 거지. 그게 아니고 본문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거의 침략을 당하나니 난폭한 자가 잡아 끌어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면서 쉽게 말하면 침략한다고 상관없어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게 천국. 이 천국이 난폭한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유대 난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끌어간다 이거예요. 잡아채간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갈 것을 예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다 끌려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막둥이지만은 세례 요한도 끌려간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이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하나 만나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롭죠. 이거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추어서 안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막 우리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막 빼앗으려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정복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이건 분명히 아닌데 창세전에 다 예정된 자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가운데 예정한 자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간다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그건데 어떻게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돌줄뿌리처럼 나오냐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사전 들치면서 원문 들치고 해서 번역을 이제 생각하다가 번역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가 이 강론집을 쓸 때 성경을 일곱 가지를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번역한 것, 천주교에서 번역해 놓은 것, 또 현대인의 성경, 뭐 해서 한 7개의 성경, 7, 8개의 성경을 번역본을 제가 이렇게 대조해 봐요. 다 똑같아요. 다. 그게 그 얘기다.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내가 대단한 학자들이 다 번역해 놓은 건데 내가 헬라어 전공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원문 생각하려고 안 하죠. 우선 대조부터 해보니까 다 대부분 다 그런 얘기니까 말만 조금씩 바꾼 거지 의미는 다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쭉 단어, 이제 헬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런 거 하나 정리하고 나면 진짜 밥맛 좋고 한동안 기분 좋고
살오르고, 박 목사님 날대로 살올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터지니까 살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연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전에 몰랐을 때.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운 건데, 내가 언젠가도 아버지가 병들어서 가시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교회가 영 엉망이라서 나갈 데가 없고, 장안중앙교로 오려니까 너무 멀어서 휠체어도 그렇고 해서 못 오고, 항상 장안중앙교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뭐 인터넷 보고 그랬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 잠깐 말씀 전하러 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쉬운 것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게 놀랍죠.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서 천사시켜서 다 업어가는데. 예? 그런데 이게 참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천국은 막 내가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터지면.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있다가, 장로님, 이 말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쉬워요? 이렇게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네. 박 목사님 안 그러던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전쟁에서. 그래서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그냥 강론집 안 쓰고 슬슬 강의할 때는 좀 입장 곤란한 데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좀 설명하기가 뭐하면 슬쩍 뛰어넘기고 말아요, 그냥. 그리고 큰 대줄기만 얘기를 했지. 근데 이건 써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 그냥 슬쩍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쓰고 놀고, 노는 게 아니죠. 안 쓰고 빌빌 돌아다니다가 미안하니까 잔디밭에 안에서 풀이나 뽑고, 모래나 실어다가 모래나 얹고, 그게 다 안 풀리니까 그러거든요. 요즘에도 지금 안 풀려서 지금 이러고 강의를 하니까 그러지. 지금 강의 안 하면 지금도 지금 어디 그늘 밑에 앉아서 뭐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면 이 강의하기 전에 집에서 한 번씩 읽고 오시면 참 제가 강의하기가 훨씬 쉽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는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에 대해서 심판의 고통을, 회개하지 않는 그 고울들은 다 심판의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원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소돔 고모라 성에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소돔 고모라 성 안 망했대요. 그럼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런 표적을 안 행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럼 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책임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안 행했는가? 소돔은 멸망당해야 될 성읍이니까 망하도록 안 행한 거예요. 행하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성경에 있잖아요. 듣고 믿고 깨달아 돌아올까봐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은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망해야지. 그래서 거기서는 못 듣고 못 깨닫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표적을 안 행한 거라 말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왜 행했는가? 믿고 돌아보려고 행했는가? 책망하려고. 어차피 가버나움도 망할 놈의 성이에요. 그 망할 성이란 말입니다. 망할 성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앞서도 있었죠. 고라신, 화이선자 고라신아 내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 이런 성읍들
또 망할 성읍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정했어요. 왜? 거기는 그렇게 행해서 또 멸망을 시켜요. 그게 소돔 고모라 성은 안 행해서 멸망을 시키고, 베세다나 고라시는, 가버나움 이런 데는 행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책망하려고. 왜 책망했는가? 아모스가 책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자기 무식의 소치예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걸 원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러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세다와 고라신 거기에 표적을 행했을 때 믿으면 안 망한다. 아니에요. 망할 성읍에 행한 거예요. 왜? 책망할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왜 책망하는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책망을 해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이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안 보면 이게 안 풀리죠. 선생님, 목사님, 왜요? 그러면 회개하면 안 망하겠군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뭐 망하고 안 망하는 거에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게 아니라 내게 달렸네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강론집을 써서가 아니라 참 강론집을 쓰려면 성경이 이제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써나가요. 여기를 써나가는데 여기를 써나가도 쫙 여기서 여기 생각하고 여기서 이거 거미줄은 질서나이지. 얼마나 복잡해요. 머리 터져나가요. 이런 걸 전제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니까 나부터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썼다. 그러면 회개하면 안 망하는군요. 회개는 누가 하나? 우리가 해야죠. 가버나움 성민들이 해야죠.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망할 성이에요. 고라신도 망할 성이고. 망할 성에다가 표적을 행해서 너희들한테 행했던 표적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하려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책망받을 일 없어도 책망받을 일을 만들어서 책망하시는 분이고, 잘못한 일 없어도 잘못한 일을 만들어서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뒷발이 아니고 아랫발, 위에 손, 아래 손 다 들어야 돼요. 앞발, 뒷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끽소리 못하고 그저 완전히 설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도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죄인인데도 죄 없다고 다 해주고 의인이라고 일컬어 줘버리고. 그래서 저 사람 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의인이야? 내 맘에 안 마.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거지만 설령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왔다가도 기절해서 지옥을 간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으로 왔을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 녀석은 그냥 세금 떼먹고 막 세리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저런 놈이 어떻게 천국으로 왔을까? 그게 기절해서 그만 지옥으로 간다니까. 우리 보편적 사고로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면 안 돼요. 완전 하나님의 뜻에 달렸어요. 완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그 비유에도 있잖아요. 와, 아침부터 왔는데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다 늦게 왔는데 일도 안 했는데 왜 한 달란트입니까? 너는 네 거나 받아야지. 와, 내 거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다 늦게 온 사람 2달란트 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나 같으면 그 말 한마디 더 하겠더만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했더라니까.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매라고 이거 보세요. 뜻대로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알아야 그래야 쉬워요. 편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하죠. 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데 계속 전쟁하듯이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나. 그럼 무겁죠.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니까. 이 말하면 목사님 근데 왜 자꾸 언제 일하라고 그래.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지. 그걸 똑바로 들어야 돼요. 나 일하라고나 강요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 왜 자꾸 우리도 일하라고 그래요. 일하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혹시 했으면 실수를 했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이 쏘이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명절 돌아오는데 야 이놈의 명절은 돌아와가지고 용돈도 부족한데 또 아버지 찾아봐야 가지마. 아버지가 속아서 그 용돈 받을지는 모르지만 알면 나는 내 던져버려. 갔다가 네 새끼 과자나 사주라고. 안 받았죠 절대. 그런데 언제 추석이 돌아오나 추석날 아버지 어머니 선물 사다 드려야지. 사다 놓고 벌써 2달 전에 3달 전에 사다 놓고 꼬박꼬박 기다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아까도 지금 그 얘기 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토론 잠깐 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걷어주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활비라도 좀 은퇴했는데 주는 애예요. 무슨. 그럼 주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죠. 그건 당연하죠. 뭐가 당연해요? 내가 그래. 뭐가 당연하냐고. 그거 당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으면 나 안 받아. 솔직히. 당연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교회법에서 개척자는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 노후 대책 다 세워줘야 된다. 집도 사주고 다. 개척자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개척자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 놓고는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직도 더 연구하고 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 목사님 그죠? 생활만은 구애 없이 해드리자.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지면 나도 감사하게 받지만 그건 한 푼 안 줘도 됩니다. 난 그 각오하고 체제개혁한 거고 한 푼 안 줘도 나는 이거 해야 된다는 그 각오하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완전히 해야 한다.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이거 한다. 그게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교회는 거래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다가 보면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 있어서 그 다음 사례죠. 뜻을 담아서 주는 거.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 주면 내가 그게 부임하고 얼마 안 주면 나 이쪽 교회에서 지금 500만 원씩 주는데 당신 거기서 700만 원 줄 수 있어? 나 갈게 그러면. 그건 흥정해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만연이 돼 있단 말입니다. 만연이. 그럼 장로님들은 뭐 한평생 죽도록 돈 내면서 교회 봉사했는데 왜 노후 대책 안 세워줘? 노후 대책 세워야지 하잖아. 그래 나도 미안해가지고 사실 이거 구상도 연세 드셔가지고 먼 데서 운전하고 다닌다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걸 해봤는데 하여튼 지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혜택이 되는지 도리어 부담이 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식을 다 바꿔야 싹 바꿔야 돼요. 전부. 그래야 체제 개혁이 뭐 체제 개혁이 꼭 나와. 쉬운 멍에. 그래서 체제 개혁의 기본을 여는 쉬운 멍에 진짜 쉬운 멍에 평안해 줄. 그게 자유롭죠. 평안해야 자유롭죠. 자유로워야 또 평안하고. 이것이 목표예요. 온 성도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작아도 좋다 이거예요. 50명 모이는 교회라도 좋다 이거예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 순수한 교회. 그게 성경에 있는 교회상이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자 했으면 한번 성경대로 해봐야지 않아요. 성경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하자. 이거예요. 체제개혁이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웅흉한 계략도 없고 배우의 어떤 뭐 모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게 심플하고 그냥 온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 중에 천국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이 지상에서. 왜? 진리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확신이 오니까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자꾸 배워가야 돼요. 배우면 이제 해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넘어갑니다. 12장에 보면 예수의 질책에 의한 성취입니다. 아까 교훈과 질책 나왔죠. 지금까지는 교훈했고 표적, 교훈, 질책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오해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일찍이 그 근거 세 번째 문단에 65페이지 세 번째 문단 그 세 번째 문단 아래로 세 번째 줄에 보면 아삽을 통해 백성을 책망하여 백성의 죄를 목전에 차례로 베풀 것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려고. 여기서 시편은 벌써 다윗 시대니까 거의 다윗 시대 이때니까 천년 전 아니에요? 천년 전에 다윗이 질책할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질책할 것을 이루시려고 예언해놨다. 그러면 예언을 왜 이루는가? 예언을 이루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증되지니까. 그런데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확증시키는 게 아니라 질책을 하지요. 예수님이 질책한 내용 가지고 교인들을 질책을 해요. 빛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때가 많았다니까. 미안해요. 용서하십시오. 못나서 그랬습니까? 자, 많이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실수한 거지. 실수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해요. 하지. 자, 그 다음 거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질책을 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막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그건 나옵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극으로 그때 가서 이제 요거 이루시려고 다윗 시대에 예언한 내용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해야죠. 그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오해해서 예수님 트집 잡게 예수님 책망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넌 막 이리 와 하고 막 책망할 수는 없잖아요. 기가 막히게 리얼하게 환경을 만들잖아요. 하필이면 시장할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갈 게 뭐예요? 예수님이 딱 데리고 밀밭. 그러니까 가다가 꺾어서 비벼 먹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그런데 딱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거든요. 이 안식일 날 저렇게 하는 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예수님이 질책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 9절로부터 13절에 안식일로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 마른 자를 고치며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참 딱 봐서 저녁들 또 이해하면 저 또 까탈 부리겠지 하면 좀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트집 잡게 환경을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간 다음 없을 때 손 마른 자를 고쳐도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한 3시간 후에 만나자. 저 인간들 사라진 다음에 만나자. 내가 고쳐주마. 해도 되는데 그들 보는 앞에서 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왜? 너들 나한테 책망들을 들을 짓을 좀 해라. 이제 그거나 똑같은 거죠. 야, 안식일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트집 잡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질책을 하잖아요. 정말 이루시려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성경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집이 전부. 그러니까 솔솔솔솔 재미가 나죠. 그런데 과거 제가 테이프에서 강의할 때는 언제 일일이 이거 성경 다 찾아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줄거리만 쫙 잡아서 해나갔죠.
근데 지금은 아주 오솔길을 걷는 재미가 있어요. 강론집을 읽으면 아주 자세하게 단어 하나, 어려운 단어들은 분석해서 쫙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또 대로로 빠져나가고 또 오솔길을 가다가 대로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참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너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체계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선지자들의 예언, 모세의 예언, 언약,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적을 하셨다. 교훈도 표적도 모든 행적도 행위도 전부가 다 예수님 나셔서 피난 다니고 그것도 다 선지자들의 예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피난 가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 촌에 가서 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처리 없이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지만은 그렇게 생활하신 이유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성장해서 이제 공생에 살면서 생활하는 이 모두가 다,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뤘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항상 장절까지 찾아서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 다음 이제 14절로 21절 예언을 이루려고 바리새인을 피해서 신분을 은폐시킵니다. 자, 예언을 이루려고. 자, 이것도 하나님 책망도 하고, 그랬다가 또 예언을 예수님이 예언 이루려고. 거기 한번 14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속상하니까 책망 몇 번 듣고 나니까 정신이 해질하겠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자 하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벌써 그거 다 알죠. 저놈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님이 저놈들을 지금 붙잡히면 안 되지. 왜?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죽을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몇 6월절이 지나서 6월절 양으로 붙들려서 죽으셔야 정해진 시간인데 저놈들이 미리 죽이려고 하니까 살짝 예수님이 피하는 거예요. 물론 안 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비열한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가만히 섰다가 야 이놈들 한마디 해도 그냥 쭉 뻗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 그때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 내다 그러니까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설머시 피해요. 설명하시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느냐면 거기를 가시니 사람이 많이 졌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기 병 다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병 다 고쳤습니다 하고 이거 가서 어서 선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같으면 어서 감기병 하나 기도해서 나아놓고도 그냥 안진방이가 일어나니 속이 눈을 떴느니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뭐 다 과거에 하던 짓거리들이니까 예수님은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신학에서 은익사상 신학에서 안 풀립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숨기셨을까? 자기를 더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더 드러내야 하는데 자꾸 숨어. 왜 그러셨을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의 은익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신학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존 신학이 미숙한가를 알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은익하죠. 왜냐하면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예수님 막 병 고치고 이랬다 그래 놓으면 두 가지가 생겨요. 두 현상이. 어떤 현상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그가 메시아인갑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나요 안 무너나요? 그것도 걱정이야. 안 죽이려고 해도. 또 죽이려고 달려들면 때가 안 돼서 그것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때를 맞춰야 되고
안 피하고 그냥 하면 바리새인들 다 지옥 갈 놈들이 또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놈들이 깨닫고 돌아올 리는 없지만 하여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보게 예수님께서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나. 아, 박 목사 때문에 알았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오늘 점심 좀 사줘요, 좀. 참 너무너무 고맙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나. 나도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런 횡재가. 하나님이 감춰놓으면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이 강론집을 쓰다가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 보통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나도 몰라. 진짜 나도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았는지. 단 얘기를 하자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괴로웠고 너무 울기도 많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것이 무슨 팔자탄식에서 운 게 아니라 못 찾으니까. 그래 내가 은퇴할 때 얘기잖아요. 20대에 방황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했습니다. 30대, 40대, 20대 그렇게 방황하다가 30, 40대 찾고 40, 50대, 50, 60대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편안하게 가다듬어 놓고 이제 70, 80대 자랑하며 산다고 그랬잖아요. 온 누리에 자랑하며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지금. 가만히 보면. 네. 뭐, 과정을 얘기하자면 그것뿐이죠. 너무 많이 괴로워했다. 20, 10대를, 10대, 20대를. 그래서 30대 접어들면서 빵끝 하다가 40대 좀 보고 50, 60대 이제 이게 세계를 갖추고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12장 22절로 29절.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 귀신의 왕이 귀신 쫓아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니까 죽어도 그리스도로 믿기는 싫은 거예요. 당연하죠. 지옥 갈 인간들도 이미 정해진 인간들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미 구약에 다 알아요. 저들도. 메시아가 오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안 믿으려 드니까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이 들려서 내쫓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어떻게 지금 부활을 내쫓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런 얘기는 오늘 우리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니까. 아니 바리새인들 책망한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일반 백성들을 책망했다면 우리와도 뭐 좀 관계가 있으니까 뭐 관련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게 특수한 인간들인데 그들 책망한 걸 뭐 예수님께서 이걸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 성경책 두껍게만 해가지고 우리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책망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한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12장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 언행을 질책하는 내용이 30절부터 나와요. 바리새인의 언행, 책망 내용입니다.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자, 다음 시간 모여서 요 부분부터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셨는지 때로는 벅차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실 줄로 저희들이 믿기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주의 명령을 복종하고 살 각오를 다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정말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